어떤 분이신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없이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오늘은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CTI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거기 가면은 저녁에는 그 시골길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산책을 합니다. 시골길 가다 보니까 이 하루살이 떼들이 확 이렇게 몰려다녀요. 그리고 막 눈에 들어오려고 하죠. 그래서 하루살이를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쟤들에게 있어서 일생이란 무엇일까? 그 하루살이들은 그런 생각을 할까요? 이 하루살이는 물속에서 천일 동안 유충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지요. 그래서 하루 혹은 일주에서 2주까지도 산다고 합니다. 하루살이는 입이 있을까요? 입이 없대요. 뭐 먹을 필요 없이 일찍 죽으니까. 아무튼 우리가 하루살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루살이에게는 그들의 일생이 길다고 여겨질까요? 짧다고 여겨질까요? 뭐 그거 생각할 만큼 뇌가 발달되어 있지 않겠지요. 하루살이를 보면서 우리 인간은 하루 정도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시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2편 27절에도 보면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이 뭐냐? 사전적인 정의는 어떤 상태가 끝없이 이어지고 시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않는 것, 존재나 가치가 시공을 초월하여 끝없이 지속되며 변함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살이 볼 때에 겨우 하루 정도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 그때 시작이 되었는 거죠. 그 이전에는 영원이었죠.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시간을 만드신 거죠. 천지를, 공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천지가 생겨나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우리가 저기 나가면 산이 있죠. 그 산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또 바다에 가면 한없이 넓어 보이는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가 생기기 전부터, 하늘에 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저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모세가 이렇게 노래했지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계시느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 시간이란 어제, 오늘, 내일, 모레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가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이 시간 자체를 초월하셔서 보시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통치는 어떠한가? 시편 93편 2절에 보면은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주의 보좌, 주님의 통치도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토록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실 때도 영원의 관점에서 만드시고 또 하늘의 별들을 운행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은 영원의 관점에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저도 교회 장래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 청년들이 자랐을 때, 또 우리 청소년들이 자랐을 때, 또 우리 어린이들이 자랐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이렇게 교회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20년, 30년 그렇게 생각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제가 교회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어떤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저의 권한 바퀴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미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의 관점에서 이 우주와 인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나라에 대해서, 왕들에 대해서 예언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혼의 관점에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성품도 영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06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도 영원하다. 시편 107편 1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영원하지 못하죠. 사랑한다 그러고 널 위해 죽을 수 있어 이러다가 배신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소설이 되고 영화가 되죠. 너와 함께 평생을 함께 할 거야. 당신에게 충성하겠어. 그렇게 충성하겠다 해놓고 배신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베드로도 큰 소리 쳤지요.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결국 베드로도 부인하고 말죠. 우리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반역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러기에 인자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의 성품 자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본성 자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해도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그 본성 자체가 영원한 사랑이시기에 그 인자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분이 계신다면 내가 멀어졌을 뿐이지 하나님은 조금도 멀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존재하는 겁니까? 우리는 태어나는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지요. 그래서 묘지에 가보면 그 비석에 보면 태어난 날이 있고 죽는 날, 그렇게 날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오래 살라고 발버둥 칩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또 오래 살면 좋지요. 오래 살라고 발버둥 치는데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하루살이 가족이 소풍을 갔습니다. 아침에 이제 깨어나서 하루살이 가족이 외양간에 소풍을 갔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즐겁게 놀고 있는데 소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이 소 보면은 막 꼬리를 막 흔들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루살이 가족 중에 한 놈이 소꼬리에 맞아서 오전 10시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살이 가족들이 통곡을 합니다. 아이고 어쩌다 이렇게 젊은 날에 세상을 떠났노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 뭐 오전 10시에 죽은 놈이나 저녁 10시에 죽은 놈이나 그죠?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가? 우리 가끔씩 왜 젊은 날에 세상을 떠난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안 됐죠.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 젊은 날에 죽은 사람이나 뭐 70살, 80살에 죽은 사람이나 이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이 무한대의 개념을 배우죠. 수학 시간에. 무한대 앞에는 뭐 100이나 1000이나 만이나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영혼에 비해 본다면 뭐 7년 사는 거나 70년 사는 거나 700년 사는 거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 이 땅에서 오래 살라고 우리가 발버둥 칩니다. 어떤 사람은 삼다수만 마신다 그러더라고요. 삼다수가 좋긴 좋은 물인가 봐요. 슈퍼에 가보니까 좀 더 비싸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또 유기농만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유기농도 엄청 비싸죠. 아무튼 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죠.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또 보약 먹고 건강검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은 인간의 수명은 물론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지만 인간의 수명은 사람의 손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주위에 보면 정말 건강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 사람 건강관리 잘했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거의 50대에 이분이 굉장히 건강한 분이었었어요. 정말 이 자기관리 철저한 분이었어요. 마라톤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했는데 50대 하여튼 그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아쉽지만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 본다면은 뭐 20대나 50대나 100살을 살아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생로병사 이걸 피할 수가 없는 거지요. 제가 새벽기도 왔다가 성경을 읽는데 글자가 흐릿해요. 그래서 이게 이 불빛이 흐려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안경을 딱 벗었는데 글자가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보통 이 50 되면서 노안이 온다고 하는데 저는 좀 오래 버텼던 거죠. 그 전에 이 설교하시는 분들 보면은 설교하시다가 성경을 읽을 때는 안경을 벗고 읽으시더라고요. 그게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이 사람이 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 우리 청소년들 있지만 남의 이야기 같지만 우리 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눈이 7살에서 10살 그때까지가 제일 총명하고 이제 50쯤 돼가면 노화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미각도 한 13살까지가 제일 발달하고
그 후부터는 미각도 둔화되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음식이 짜게 되는 거죠. 점점 더 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체력도 사실은 17살부터는 노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의 체력이 점점 더 약해지는 거죠. 인간의 뇌는 20살 때부터 노화가 시작이 된다고 그래요. 사람이 태어날 때 뇌세포가 약 140억 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20살 되면 하루에 10만 개씩 뇌세포가 죽는데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다 이 생로병사가 하는 거죠. 제가 가끔씩 제 사무실에 다니다가 거기 꽂혀 있는 책을 그냥 꺼내서 볼 때가 있는데, 야, 이렇게 좋은 책이 내 서재에 있었나 하면서 막 감동을 받아요. 한 장, 두 장 넘기다 보면 거기 막 줄이 꺼여 있어요. 옛날에 다 봤던 책이에요. 그런데 처음 보는 것처럼 너무너무 막 감동이 몰려오는 거예요. 옛날에 읽은 거 다 잊어버린 거죠. 저도 뭐 20대, 30대 때는 책 보면 막 좋은 내용 그대로 다 외웠는데, 이제는 이게 옛날에 봤던 책인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책값이 좀 덜 듭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 노화가 되는 것이고,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나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살라고 발버둥 쳐도 삼다수만 마시고 유기농만 먹어도 우리 인생이 결국은 끝이 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우주적인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이건 정말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 하나님은 어떤 공간에 갇혀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분은 한없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 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과거가 있을까요? 옛날에 뭐 과거가 있다 이러면은 무슨 흑역사가 있다 이런 뜻인데, 예수님께 과거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에는 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과 이야기하다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57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50살도 안 되었는데, 그러니까 훨씬 이전에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로부터 약 2000년 이전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50살도 안 됐는데 네가 2000년 이전에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제가 바르게 읽었나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제가 바르게 읽었나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내가 나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되어 있죠. 현재형입니다. 예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시간 안에 갇힐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죽으셨다. 이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모순이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건 논리적인 모순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영원한 빛이 꺼져버렸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빛이 영원하다면 꺼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영원한 빛이 꺼질 수가 있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죽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영원하신 분이 죽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우주적인 미스테리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또한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영혼의 관점에서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 그때 뭐 내가 친구가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내가 믿게 되었다, 이 전적으로 이것은 내 편에서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원은 내가 어떻게 믿게 되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신 것이죠. 영원 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그리고 영원 속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그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내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쉽게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뭘 바라실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70년, 80년 세월 속에서 이 시간 속에 얽매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요. 이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 과거가 있죠. 근데 우리 인생이 과거에 매여 살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에 매여서 자기 인생을 그르치는 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살다 보면 과거의 상처가 다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상처가 계속 더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과거에 매이는 것이고, 그러면 자기 인생을 그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에 어떤 그 여자분이 상담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그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너무 많은 학대를 받았어요. 그 어머니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 아이를 계속 학대를 하는데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정신적으로 말로 계속 학대를 하는 거예요. 말로 계속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도 자라가지고 성인이 된 다음에 그 어머니가 자기에게 계속 부정적인 말로 학대를 하니까 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도 정상적인 그런 가정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이제 이 상담가를 찾아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담자가 그래 요즘은 어머니가 어떻게 대하십니까? 물으니까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이미 돌아가신 지가 몇 년이 되었대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이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가 하는 이야기가 이 당신을 얽어매고 있는 사슬이 무덤까지 연결되어 있네요.
당신이 그 사슬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결코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여전히 그 과거의 그 상처의 사슬을 무덤에까지 연장해 놓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과거에 이러한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매여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거르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과거는 이미 지나간 과거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거르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과거의 실패에 매여 있습니다. 자기가 옛날에 실패했던 거,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어떻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과거의 실패가 어떤 영향을 미치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뒤돌아보면 그때는 심각했는데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게 많죠. 어떻게 지금 뭐 기말고사 기간인가요? 이 중학생들 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 그 아는 문제인데 틀렸어. 얼마나 그때는 괴로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아이고 중학교 때 그 틀린 시험 문제 하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과거가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게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에 매여 있으니까 인생을 거르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과거의 성공에 매여 있어요. 오래전에 어떤 분이 이제 저를 좀 만나자 그랬어요. 아주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인데 경주에 좀 오라 그래요. 그래 좀 안면 있고 그래서 제가 만나러 갔죠. 만나러 가니까 이분이 과거에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막 계속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 무슨 스크랩 같은 거 해놓은 거 보여주면서 자기가 옛날에 이런 일을 했다고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당황했어요. 아니 이 이야기 하시려고 나를 이 경주까지 부르셨는가? 좀 당황했지만 뭐 노인이 그러시니까 이렇게 계속 들어드렸죠. 과거의 성공에 묶여 있는 사람,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과거에 매여 있느냐? 우리가 영혼의 관점에서 나의 인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영혼의 관점에서 나의 과거를 본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젊은 사람들은 이제 취업을 준비해야 되고 또 나이가 들면은 노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미래가 불안하죠. 그런데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한 나의 염려와 불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영혼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의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살다 보면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는데 지금 내가 닥친 이 문제가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이 영혼의 관점에서 어떤 것일까? 우리가 영혼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주님을 섬기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영혼의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지난달에 그 로마에서 이 국제 브레드린 형제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저보고도 계속 가자 그랬는데 제가 올해는 좀 안 움직이려고 안 갔는데 거기 이제 다녀오신 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제 거기 전 세계에서 약 한 1,000명 정도의 형제 브레드린 형제들이 모였어요. 그 유명한 존 레녹스가 이번에 강사로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앞에서 이제 그 선교 보고를 하고 하는데 이번에 특별히
이란에서 오신 분이 거기 오신 분들의 주목을 끌었대요. 그게 완전 이슬람 지역인데 거기도 우리 브레드린 모임이 곳곳에 있대요. 심지어 그 이슬람교가 시작했던 거기가 메디나 맞나요? 메카 메디나,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외웠죠? 거기도 우리 브레드린 모임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만약에 알려지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그대로 그냥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연사로 나와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그렇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언제 잡혀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발각되면 붙잡혀 가는 거예요. 참 그런 상황에서도 이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걸 보면 참 놀랍죠. 그래서 그분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까 봐서, 이걸 두려워하니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겪을까 봐,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정말 목자로 섬기고 또 교사로 섬기고 여러 분야에서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섬기다 보면 손해를 보는 것이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또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가 남들보다 어떻게 보면 뒤처질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엔 제가 CTI에서 이 형제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운동, 브래들린 무브먼트 알리는 중에 짐 엘리엇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교회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이 짐 엘리엇 1956년에 아우카 부족에 선교하러 갔다가 순교한 사람들이죠. 짐 엘리엇은 최우등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정말 그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남미에서 가장 난폭하고 잔인한 부족으로 알려진 그 에콰도르 정글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 4명과 함께 그곳으로 가죠. 처음에는 거기다가 그 계속 물품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5명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연락이 끊어졌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 보니까 그 5명이 처참하게 아우카 부족에게 화살과 창에 찔려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짐 엘리엇의 나이가 28살이었어요. 이 촉망받던 인재들이 남미 정글에 가서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줍니다.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제대로 말도 한마디 붙여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카고의 신문들은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Unnecessary waste, 불필요한 낭비를 했다는 거죠. 그때 이 짐 엘리엇의 아내가 엘리자벳이 이렇게 말하죠.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온 생애를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책임을 다 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70년, 80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8년을 살았지만 그는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 거죠. 그 후에 이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벳이 간호학을 2년 동안 공부합니다. 2년 뒤에 또 다른 그 순교자의 여동생과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 아우카 부족은 무조건 죽이는데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 그런 풍습이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5년 동안 저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뭔가 꾸준 일을 다 합니다. 아픈 사람들을 간호해주고 치료해주고 어려움을 돌봐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년이 지난 다음에 잠시 미국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묻지요. 당신들은 어떻게 이 정글까지 와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에 동참해주고 그 모든 것을 희생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밝힙니다. 당신들이 죽인 사람이 바로 내 남편이다. 이 사람의 오빠다. 그리고 다 내 친구의 남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우카 부족에 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추장이 나중에 목사가 되고, 이 아우카 그 부족은 워낙 잔인해서 자기들끼리도 계속 싸워서 하도 많이 죽이니까 60% 이상이 계속 죽어나가는 그런 아주 잔인한 부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런 싸움이 사라지고 20%에서 40%가 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정말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교회적으로 이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죠. 이 짐 엘리엇이 했던 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그거 안 놓치려고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17, 18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우리가 받는 환난이 잠시 받는 것이다. 1년 환난 받으면 그건 잠시 받는 것일까요? 한 달 환난 받으면 잠시 받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잠시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에 비교해 볼 때 10년, 20년을 환난을 받는다 해도 그것은 잠시에 불과하다는 거죠.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고 했는데 뭐 10kg가 가벼운가요? 100kg가 가벼운가요? 그것이 가벼워서 가벼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비교할 때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살다 가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도 영원을 위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영원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일어나